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거룩이 특별하거나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의 두 구절을 성경을 읽었죠. 오늘 역시 우리가 설교를 한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그 전주 설교를 저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시 그러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저는 잊을지라도 여러분은 안 잊을지 믿습니다. 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지난주 결론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의 욕망 가운데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성적인 욕망들 있죠. 세욕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아내를 대할 때의 거룩으로부터 시작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조차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아내를 더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1절로 4절도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데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첫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 둘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셋째,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는 것.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당연한 것, 말할 필요조차 없어 보이는 그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거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말씀하시던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거룩의 공동체 안에 나병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아주 특별한 병입니다. 어쨌든 그 나병이 발생한 것, 과연 그 나병을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센시병인가 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것이 악성 피부병이든 나병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이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보다 더 강할 수 있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지는, 사실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병이죠. 전파력이 누르기
마치 반죽한 밀에서 퍼지듯 그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급속히 퍼지는 나병. 그 나병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진영 밖으로 반드시 추방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죠.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추방하라. 마치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공동체에서 그들을 추방하라. 추방하라. 그러나 그 추방이 영원한 추방은 아니죠. 그 추방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추방되었던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정결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절로 9절에 읽은 정결 예식은 바로 그 추방되었던 자가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그들을 진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찰. 이것은 진료한다는 것이죠. 이 라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그 성경에 1000번 이상, 1300 몇 번인가 등장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진찰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라마라는 단어가 진찰이라는 단어로 해석된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13장과 14장이 유일해요. 13장과 14장에서만 이 단어가 진찰, 진료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들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자막을 안 했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핸드폰을 끊으시고요. 보시면 13장을, 레위기 13장을 펼치시면 레위기 13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5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6절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10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13절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20절에도 그는 진찰하여, 21절에도 제사장이 진찰하여,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27절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30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32절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34절에도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36절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39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50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리고 14장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계속 나오죠. 근데 13장과 14장에서만 이 단어가 진찰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보다, 뭐 깨닫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가 여기서 진찰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찰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진찰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진찰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죠. 약은 약사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찰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인데 소화제만 계속 처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찰은 누가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하는 것인데 제사장은 또 놀라운 것은 치료하지 않아요. 치료하지 못해요. 제사장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진찰만 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으로 진찰합니까? 진찰하는 방법이 13장에 너무 자세히 나와요. 말씀으로 진찰합니다. 환처를 살피는 것이죠. 진찰하는 것은 대단해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있는, 나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것은 하늘이 저주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무섭고 끔찍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너 그러다 나병 환자 잡아가. 그러면 뚝 끝입니다. 요즘은 나병이 이제 전염되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심각한 병이었어요. 너무나 슬픈 병이죠.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건 정말 저주의 병이죠. 그런 나병. 그런데 그 나병이 반드시 제사장의 진찰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당시에는 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신적인 주술 행위가 있었죠.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무당들이 가서 막 손을 흔들고 환처에 막,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 엘리사가 자기를 고칠 능력이 있다 하니까 엘리사가 와서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막 흔들고 막 그 주문을 외우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토록 주술적인 행위, 엉뚱한 미신적 행위들이 많이 있던 때예요. 그런데 의사에게 보이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제사장은 그 무서운 나병을 말이죠, 가까이 가서 살펴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때로는. 그죠? 왜냐면 제사장도 할 만한 짓이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그걸 나가서 살펴야 돼요. 그것도 7일 후에 봅시다. 그리고 다시 또 7일 후에 가서 또 보고, 또 다시 7일 후에 봅시다.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것을 이렇게 눌러도 보고, 오목한지, 움푹 패였는지, 색깔은 어떤지, 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라 하시잖아요. 그죠? 희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제사장으로서도 사실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진단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우리 잣대죠. 말씀이 우리를 진단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기 때문에 내 진단과 일치되는 말씀, 처방을 주는 약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우리에게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말씀들이 교회마다 점점 이 청자, 듣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변해가는 거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어제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꾸준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신앙이, 말씀과는 다른 믿음이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인 것처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서 엉뚱한 모습의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과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만이 진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진찰해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나병으로부터 자유하다 싶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으로 그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결해졌기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정결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디서 왜 정결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13장, 14장에도 그러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결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정결함을 입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정결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절차예요. 그것은 새 2마리를 잡는 것이, 한 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넣고 물과 피를 섞죠. 그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죠. 그것은 여러분 지난 설교에 있어요. 오늘은 그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울었습니다. 지난 설교가 있어요.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레위기?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시죠. 저는 제가 지난 설교, 이 14장을 처음 하는 설교다 싶어가지고, 이를 보면서, 이 설교는 내가 한 적이 없어. 14장을 어떻게 설교했겠어? 그리고 본문을 잡고 열심히 본문 연구를 하는데, 이상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6년 전 그 자리를. 그랬더니 이 본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장장 50몇 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는데 중간에 막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해요. 그때 참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보면 그 정결 예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계십니다. 그 새를 한 마리는 잡고 물과 피 가운데서 그 피를 찍어서 7번 바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새는 그 피를 발라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새는 십자가요, 그 창고로 날아가는 새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13장과 14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어디였냐면 14장 33절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밑줄 그어놨죠.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발생시키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주어가 생략되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정확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것은 뉴 킹 제임스라는 버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I give라고 되어 있죠. 내가 준다는 거예요. 너희 소유, 너희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I put 더 어쩌고 저쩌고, 내가 put 너희에게 이 나병을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병을 내가 퍼뜨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킹제임스만 그런 게 아니라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를 생략하지 않았어요. I am giving you as your possession and I put 또 하나님께서 나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땅, 아직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도 이제 초반이에요. 그죠? 광야의 여정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거기에 나병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젖과 꿀만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병도 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엄연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에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실 우리를 넣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지키며 그 거룩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나병을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여러분,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다 뭐다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과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깨우치심을 열렬히 희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직접 나오시는 거하고 유튜브로 드리는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2주만 안 나오면요 그 다음 주부터 면역이 됩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가 죽었던 자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자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두 군데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내가 마귀의 소나기에 있음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정확한 진단이죠.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문둥이가 아니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우리 반가우면 야, 이 문딩아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심지어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정확한 진단인 것이죠.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의 어떤 정신분석학, 이런 것으로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그들은 뭐 이렇게 머리에 복잡한 장치를 달고 자기장이 있는데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한 과학적인 발견들을 아무리 모으고 집대성해봐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끝까지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진단하세요. 로마 3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이게 우리의 진단서입니다. 이게 우리의 처방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외부의 피부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의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진물이 흐르고 살이 뭉개지고 통점이 없어져서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는 그 무감각한 상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나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보다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나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과보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께서 하신 처방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주 몸에 붙은 습관으로 예수님에게 아부하죠. 선생이시여.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가 없다. 어찌 너희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인간 가운데 선한 이가 없다라고 주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매주 저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은 나보다 선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그것보다 큰 오산은 단언코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체감하죠. 경험합니다. 경험하자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바로 나병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첫 발을 딱 옮기실 때 나병 환자가 그 앞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2절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모세가 명한 대로 그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레위기 14장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아무튼 그 3가지를 가지고 너가 제사장에 가서 정결 규례를 행하고 가족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뵙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부정한 것을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거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거룩이 우리를 터치하면, 우리를 만지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예외입니다. 오직 하나의 예외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병이 떠나는 것이죠. 나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등장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는 율법에 명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명하니 너희는 미워하지도 말라. 그죠? 여기서 무엇이죠? 피부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음란한 마음도 품지 말라. 눈이 음란하게 하면 뽑아버리고 팔이 너를 음란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끝나죠. 5장에서부터 7장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한 편의 설교예요. 길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 끝나자마자 8장 1절에 바로 그 나병이 주님을 찾아오죠.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도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으로 모세가 하면, 예, 역시 동일하죠. 산상수훈, 그걸 누가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병에서 자유한 자만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나병에게 나음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나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더 걸어야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에도 나병이 있기에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나병에서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그들을 그
모세가 명한 예물로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죠. 입증하라. 여러분 그 설교 꼭 보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설교인데요. 여러분 노력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으시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거기에 보면 결국 2마리의 새와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그다음에 우슬초 이 3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깊고 융숭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께서 치유하실 것을 거기에 예표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니 기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 성령의 확신으로 내 안에 확신되어질 때보다 큰 기쁨은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거룩의 삶을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레아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환자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신의 이름 뭐라 하리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기던 모세. 그래서 손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도 그랬죠. 미리암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반이 나병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나만 한 사람만 나병으로 치유만 받죠. 오히려 엘리사의 몸 좀 괴하시는 나병을 걸립니다. 그 나병으로부터 나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남유다의 왕 우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대단히 선한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병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마로부터 나병이 피어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만 그 나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또 강조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병을 어떻게 치유하시며 그 나병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결례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주여 나는 나병을 방불하는 죄인이오나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깨끗이 하셨사오니 오직 주께만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와 온전한 동행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의 기준을, 깨끗함의 기준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해요.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너 성경의 이 의미를 알아? 내지는 너 헌금 생활 잘해?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계신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구미에 맞진 않던 맞던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건 피하기 싫은 말씀이건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나병으로서 자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진단케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조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십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음란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장군들이 나와서 전쟁 전황을 브리핑하는 영상이 나와요. 자기 나라 군대가 서로 이겼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언제나 이 사회에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들이 악해진 게 아니에요. 요즘 산업재해에 대해서 말이 많죠. 여러분, 우리 산업 현장에서 우리 산업 전사들이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하면 2.6명이 죽는다 합니다. 죽는 자만, 사망, 하루에 365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2명, 2.6명이 사망해요. 여러분, 우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6명이었대요. 제가 몇 번 확인한 통계 수치입니다. 하루에 5명씩 죽던 나라가 2명이 죽는데요. 그런데 2.6명이요. 영국에 비하면 10배랍니다. 영국은 산업국가죠. 아주 야만적이죠. 그들이 산업혁명이 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착취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10분의 1밖에 죽지 않는데요. OECD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높대요. 그런데 교활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즘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업 현장을 그렇게 법으로 옥죄이면 여러분 고용이 죽고 고용이 죽으면 우리 국민 경제가 추락합니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 그냥 단순한 비용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익 위선주의가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작은 이익을 쫓아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자리에 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평성을 잃었고 지독한 자가 되었는지를 자기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나병에 걸리면요, 여러분, 우리 서민들도 나병이 걸립니다.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그저 옛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에서부터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장시킨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고요, 스스로 진단하고요, 스스로 처방하고요, 말씀을 오히려 멀리하면서 말씀과 점점 멀어졌는데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거예요.
이제는 원래 우리를 떠낸 자리가 그 움푹한 사망의 자리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홀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홀로 의로우면 다행인데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에 빠져버려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은 영원히 독립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변절해버린 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더욱 어목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좀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평생 선교를 하신 분이요, 정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를 철저히 쫓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남기는 그의 자기 고백은 무엇이며,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 안에 주께서 오사 나를 나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그가 그 고백이 가능했기에 그가 그토록 역동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공로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으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사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나토가 대립하고 있죠. 그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중국과 대만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과 우리의 상황이 그 불이 언제 우리에게 번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 내내 그래왔어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남과 북이 나뉘어서 얼마나 피 흘리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들이 경험한 그날이 우리에게 다시 닥친다 하더라도 전혀 놀랄 것이 없습니다. 전혀 색다를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사는 자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만한 아주 완벽한 상태로 점점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전쟁이 있고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계속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이죠. 원래 우리의 역사가 그랬고 원래 우리의 운명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더욱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순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이 순간 내가 주의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때만 주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께 주 앞에 깨어서
나를 떠낸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더욱 가깝게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주여 우리가 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진단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어서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화제만 처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주께 의지하는, 주께만 의지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